1월 둘째 주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How sick is your heart?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몹시 병들었구나.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 좀.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병드는 게요. 나타납니다. 제가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얼굴에 나타납니다. 병들은 사람들. 그렇죠? 우상 숭배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토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토픽은 중요한 토픽입니다. 이 토픽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평생 허덕이다가 그 가운데서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군가에게 그 정말 깊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정말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이렇게 액셉텐스를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찾지를 못해요, 인간들은요. 그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인간들은 평생 그러다 죽어요. 평생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트가 몹시 병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요 시작이요, 그리고 근원이요 끝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안에서 죽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죽어도 못 놓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나 이건 죽어도 못 놓는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오늘 그것을 잃으면 내일 내가 살 의지를 다 잃어버릴 것.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살 가치가 전혀 없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깊은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토픽이냐 하면,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건성으로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아내를 건성으로 사랑하면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안 돼요. 네. 아내를 건성으로 사랑하면요, 알아요. 교회를 건성으로 사랑하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었죠. 주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있는데 자꾸 다른 여자들
그렇게 그럼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거라면 그냥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일이라면 그렇게 뛰어나갈 의욕이 없는데 그거라면 무조건 뛰어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시간상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4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진짜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음란하다 그러면 그냥 어떤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ESV에 보면 whoring, 매춘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 매춘하는 놈들아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춘한 이 매춘부들아, you whores.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jealousy. 기가 막힙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콰나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아내가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지나가는 남자들 힐끔힐끔 쳐다보고 말이나 걸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딴 데 힐끔힐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거룩한 의로우신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이십니다. jealousy. 연속에 나오는 그런 값싼 질투들이 아니에요. 삼각관계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은 정말 큰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두 번째 음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음란하게 whore, 창기처럼 매춘부.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꾸 너희들 왜 그렇게 창기같이 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꾸 섞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매춘부들 같이 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자누라는 단어인데 불신실하게 창기처럼 그냥 구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강대국하고 자꾸 손을 잡죠.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이게 바로
창기처럼 구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여러분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 공의로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훔 1장 2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좀 이따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꾸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심판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매를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의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떨 적에는 하나님이 목자도 되시고, 어떨 적에는 왕도 되시고, 어떨 적에는 아버지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또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언어로 anthropomorphic 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여호와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들이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그리고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서 이 우상 숭배를 그릴 때 사용되는 두 개의 아주 유력한 다미넨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모델이 두 개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는 결혼의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모델입니다. 왕의 모델입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결혼의 모델을 설명하겠는데, 우상 숭배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은유는 결혼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아내가 자꾸 딴 남자한테 바람을 피워요. 보통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데 성경에서 여자들이 바람을 피워요.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피더라고요. 여자들이 도망가요, 요즘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그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음란하게 군다, 음란하게 군다. 저들의 신들과 음란하게 군다. 들리시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음란하게 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선지서에서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혼인한 이스라엘이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고 자꾸 간음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는 우상 숭배를 매춘이라고 표현합니다. prostitution.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좀 이따 볼 건데요, 성적 창난을 일으킨 창기, ним포미니아, 성에 미친 여자로 표현됩니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도 읽었는데 정말 낯이 뜨거워질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네가 그렇게 병들었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병들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두 번째 모델은 정치적 모델입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결혼의 모델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독점적인 엑스클루시브한 그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지요. 그렇죠? 남편이 그냥 한 10분의 1은 놔둡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10분의 1은.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정치적 모델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엑스클루시브한 독점적인 백성들의 충성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 90%만 충성하고 10%는 러시아나 중국한테 충성하라고 허락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또한 신약에서도 그 성전에서 매춘하는 행위, 그 성전 여선제자들과 그 women prophets 그들과 간음하는 게 예배였었습니다. 그때 우상들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또한 정치적 모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애굽을 의지한다. 내가 바벨론을 의지한다. 그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유력한 다미넨한 우상 숭배의 은유들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 성경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우상 숭배의 모델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 인생에 없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저희 다 보십시오. 나라 왕들이 있는데 왕을 의지하고 왕이 지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인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그냥 해줘라. 그냥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즉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그들은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반반하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과 손잡고 동맹하는 것을 정치적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나라를 갖다 놓는 거죠. 다른 신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애굽과 손을 잡고 이사야는 애굽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그렇게 신격화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와서는 이 두 모델이 하나가 됩니다. 결혼의 모델과 정치적 모델이 하나로 운유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꼭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저께 저녁에 우리 1시간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성경 공부에 참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얼굴이 뜨거워져요. 고대의 랍비들은 두 개의 성경을 안 읽게 했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읽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사야 53장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드러나니까.
또 하나는 이 에스겔서 16장입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그 더러운 게 뭘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너의 마음이 많이 병들었구나. How sick is your heart?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6절에 보면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하면서 결혼의 관계와 정치적 모델을 한 번에 합해서 우상 숭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주제가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 동물에게, 아시죠? 666 동물에게 자기의 영혼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어떤 지도냐면 정치적이고 군사적 파워를 대표하는 동물, the beast. 그리고 경제적 부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일어납니다. 글로벌, 참 무서운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경제적 부귀를 상징하는 바벨론에게 손을 잡지 말고 무릎을 꿇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 살아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다 자기 영혼들을 팔아버립니다. 어디다가? 우상들한테. 여기 두 우상 숭배 모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두 모델 다 그 중심에 exclusivity가 있습니다. 즉 남편에게만 사랑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결혼한 분들? 한 10%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clusive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exclusive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의 관계도 아무 나라한테 그냥 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이 나라에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10%는 중국에다 하고 10%는 러시아에다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 반역자로 treason으로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엑스클루시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매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마땅한 그런 right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춘부들이고 반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상 숭배는 이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right을 빼앗고 공격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저 좀 보세요. 제 앞에서 여러분 저를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아무리 좀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코앞에다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헌신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주고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뿌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태어났고요. 이 죄 아래서 살고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인생의 그런 페이스입니다.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하죠, 우리 인간들. 다 가진 것 같은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우상은 여러분들의 하트를 반드시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나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가지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너무 빛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산산조각 납니다. 내가 이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다 벌고 다 갖고 다 이루어서 내 인생은 진짜 빛날 것이다. 내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짓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의 하트는 반드시 산산조각 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우상 숭배를 볼 때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헌신, 믿음과 의지를 우리가 이제 다른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두 개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하나는 탐심이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는 greed, covetousness, 내가 뭘 원하는 것, 뭘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게 학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뭐 원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뭔가를 너무너무 원하는 탐심. 또 하나 두 번째는 탐욕은 sexual 한센, sexual immorality. 다음 주에 우리 human sexuality part 2 마칠 것인데요, 이게 바로 같이 가요, 두 개가. 우상 숭배에서 시작해서 탐욕이 생기고요, 탐심이 생겨요.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탐심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복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의 영광 중에 거할 것이니.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성경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도, 너희 성도들만 그런 겁니다. 영광 중에 거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까지 땅의 것들 죽이라. 너무 욕심 갖지 말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뭔가를 막 갖기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라고, 그거 죽으라고.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욕심부리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느니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길 바라요. 저는요, 자꾸 빠져들어가면 망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원래 오늘 본문이었었는데 제가 어저께 바꿨는데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두 왕을, 두 큐리오스를 섬기지 못할지니. 뭐죠 이게? 왕의 모델입니다. 우상숭배 왕의 모델입니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니까. 미국을 사랑하면은요, 동시에 다른 나라 정부를 그렇게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적인데.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거니와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탐심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왕으로 섬기지 못한다. 들리시죠? 재물을 갖다가 어디다 놓는 거예요? 애굽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바벨론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저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빛나게 할 것이다. 나를 지킬 것이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 salvation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여기에 이 정치적 모델이 있고요.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왕에게, 주인에게, 그 큐리오스에게 드리지 않고 다른 데 드리면 여러분 지금 매춘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매춘하는 자들아, 돈을, 욕심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주인, 왕의 그 엑스클루시브한 그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그런 right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violate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성경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며 trust. 그러므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의 풍요함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greed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멸망은 perdition,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부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탐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나눌 건데요. 로마서 1장에 가면은, 로마서 1장을 우리 제자반 때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성경이 참 explicit해요. graphic해요. 굉장히 표현을 너무 잘해요, 성경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표현인데, 바울이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심판이 임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더니라. 우상 숭배예요. 항상 뿌리예요, 그게. 이해하시죠?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reject하고 그 마음 중심에 다른 우상을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24절,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명한 표현입니다. God gave them up.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아기를 낳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왜? 우상 숭배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24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성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성적으로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버려두면요, 성적으로 먼저 더러워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오신 줄 아십니까? 성적인 죄악으로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for this reason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진리를 자꾸 거짓으로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부끄러운 욕심이 어떤 욕심일까요? 이런 욕심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여자와 관계를 갖는데요.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왔어요? 우상 숭배.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우리말에 좀 표현이 약한데요. debased mind. 그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밑바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여기 탐욕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꾸 하면 욕심이 생겨요. 자꾸 욕심. 세상 것들 너무 갖고 싶어요.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막 바이올레이트 하면서도 남을 짓밟고라도 하려고 그래요. 남의 피눈물 나는 거 알면서도 하려고 그래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탐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밑바닥까지 와 있으니까.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어요. 생각이 완전히 갔어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왔고요. 두 번째는 섹슈얼한 그런 타락이 왔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들이 가장 밑바닥에 갑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가로 시작된 인간의 이 타락의 모습의 절정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우리가요.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마지막에 끝이에요. 이거 하면 죽는 거 잘못된 거 알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옳다 얘기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근원이 돼요? 우상 숭배.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태어났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컨디션이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생활하면 그냥 좋고 마음도 좋고 조금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하시나? 절망적일 리가 없죠.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맨날 딴소리 해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진짜 웃겨요. 하나님 보면 웃겨요. 매춘부들이 제가 에스겔에서 안 읽었는데요, 매춘부 정도가 아니에요. 돈 받고 매춘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매춘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안심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돈을 받고 매춘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매춘을 해요. 정신병자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살다 죽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요, 지금요. 예수 없는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한 명도 예는 없어요. 한 명도 예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 너희가 찾는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다. 모든 우상은 우리에게 소망과 행복을 약속하지요. 돈만 많이 벌면, 우리 자식만 진짜로 하버드 대학 가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지요. 다 counterfeit God, 가짜들입니다. 우상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놓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기다 마음을 두시고 사시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젠가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건 자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건 배우자 아무리 들들 볶아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이 세상 돈 다 가져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이 인생의 우리는 이 중병의 말기에 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any moment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안 버려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죽어라 안 버려요, 이거요.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려고요.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장장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그분과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허튼 소리 듣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거 우상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헛소리들 듣지 마세요. 그건 헛소리들입니다. 거짓 복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 피조물들 가짜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저를 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여러분의 우상을 다 갖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우상 다 갖고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사시고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진정으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말고요. 진정으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나가서 매춘하시겠습니까? 돈을 줘가면서 매춘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미쳤죠. 결국에는 진리를 자꾸 버리면 미쳐요, 사람들이요. 미쳐버립니다.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닌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다 갖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짓 프로미스가 아니라 우상은 다 가짜 프로미스예요. 너 나만 쫓아와. 그러면 넌 평생 행복해.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참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 한 분에게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